예,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이 이제 예배 올라오기 전에 먼저 초등학생들은 이 본문을 미리 공부하고 올라오거든요. 애들이 깜짝 놀랐답니다. 예, 신명기가 아니어서. 예,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고 또 저한테 막 따지는데, 예, 답을 하면 목사님 마음이에요. 예, 이게 아니고요. 예, 신명기 읽으면서 이제 오늘이 성탄 감사주일입니다. 성탄절이 있는 주일, 성탄 감사주일인데, 신명기에서 이제 바로 이렇게 넘어가서 그 복음서에서 본문을 볼까 하다가 우리 그 모세의 광야 생활 안에서도요, 그리스도의 예표가 가장 선명한 것이 바로 이 놋뱀입니다. 놋뱀의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을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보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신명기는요, 신명기 우리가 읽고 있는 신명기는 출애굽을 한 다음에 쭉 광야 생활을 40년을 하고요, 모세가 죽기 직전에, 그러니까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거의 유언처럼 했었던 설교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이 민수기나 출애굽기에는 이 사건들이 겹쳐서 몇 가지가 나오겠죠. 그 중간중간에 얘기들이 나오기도 하고요. 거기에 보면 이제 이 오늘 그 호르산에서 있었던 이 뱀들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이제 여기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를 좀 우리가 보기가 좋습니다. 호르산에서 이제 이스라엘이 다시 출발을 하는데요. 이 출발을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을 합니다. 왜냐하면 호르산의 위치를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 아이들은 지도를 봐서 아는데, 시내산은 이 시나이 반도의 제일 밑에 있다고 하면요, 이 호르산은 약간 오른쪽 위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쪽으로 더 올라간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었던 것처럼 그 모세가 과거를 추억하면서 이내가 이때도 하나님께 죽을 뻔했고 이때도 하나님께 죽을 뻔했고 했었던 장소가 한 서너 가지가 나오죠. 그 장소로 올라가고 다시 이제 움직이는데, 호르산에서 아론이 죽습니다. 호르산에서 아론이 죽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움직여야 되는데, 우리가 처음에 기억나십니까? 왜 에돔과 모압 이곳을 갖다 좀 돌아가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돌아가는데, 오늘 본문의 이 20장 앞에 보면 에돔 땅을 갖다가 지나가려고 하는데, 모세와 이스라엘이 우리가 에돔 땅을 좀 관통해서 지나가겠다 이렇게 부탁을 해요. 에돔을 지나가겠다 얘기하는데 못하도록 합니다. 예, 이스라엘이 우리가 가운데 대로로만 지나가겠고 과실수는 손도 대지 않을 것이고, 그다음 음식이 필요하면 우리가 사 먹을 거고 물도 우리가 사 먹겠다. 그러니 우리가 그냥 가운데로 지나가게만 해달라. 그런데 이제 에돔이 나와서 이것을 다 거부를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못하게 돼서 이제 외곽으로 이렇게 돌게 됩니다. 외곽으로 돌면서 이제 무리바로도 나오게 되고요. 뭐 이러면서 호르마에서는 단단한 전쟁도 한번 치르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호르산에서 이제 출발을 하면서 아론은 죽었고, 이제 에돔 때문에 우회를 해야 되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이냐 내일이냐 하는데 사실 40년이 꽉 차야 되는데, 가는 이 길이 보이는데 우리가 삥 돌아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 화가 나겠죠. 그것 때문에 이제 분노하는 거예요. 4절에 보니까 백성들이 호르산에서 출발을 하면서 에돔 땅을 우회하려고 생각을 하니까 화가 치미는 거예요. 예, 여기 그냥 가면 되는데 여기 왜 돌아가게 만들어놨지? 여러분들도 운전하다가 보면 그런 데 있지 않나요? 여기서 저기 가면은 뭐 1km도 안 되는데 길을 갖다 이상하게 뚫어서 막 5km, 10km씩 돌아가야 되면 뭐 이런 게 다 있지? 막 이러고 화를 내는 거예요. 그거와 되게 비슷합니다. 그래서 에돔을 우회해야 돼서 이제 화가 나는데, 예.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호르산에서 출발을 하면서 이제 홍해길로 내려가면서 원망을 시작을 하는데, 참 이 원망이라는 것이 되게 독특해요. 왜냐하면 한 가지 원망이 생기면 옛날 것까지 다 끌어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여기 부부싸움 하시는 분들 기억나시죠? 부부싸움 하다가 갑자기 숟가락하고 젓가락하고 이렇게 있는데 되게 웃기는 거 갖고 싸우면 숟가락하고 젓가락하고 순서가 바뀌어도 싸운대요. 왜 그지 같은 걸 가지고 다 싸우죠. 근데 그것 때문에 싸우면 그러다가 그냥 한쪽이 잘못했다 아니면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러고 참으면 되는데, 그게 안 되기 시작하면 국이 짜다 그러면은 짜면 밀어서 ጨ게로 먹든지 뭐 이러면서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음식을 잘하네 못하네, 뭐 돈은 잘 벌어다 주네 못 벌어주네 이렇게 커지기 시작을 해요. 그러다가 보면은 뭐 사네 못 사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렇지 않나요? 근데 원망이라는 것이 그렇게 커져요. 감사는 커지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좋은 게 조그만 게 감사가 있으면 감사해 하고는 바로 좀 아쉬워요. 근데 원망은, 하나가 원망이 생기면 원망이 원망을 끌어옵니다. 원망이 원망을 끌어오거든요. 오늘도 본문에 보니까 길을 좀 우회하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원망이 어떻게 커지느냐, 예, 백성들이 이제 마음이 상했대요. 4절에 보니까 마음이 상했는데 5절에 보니까 그래서 모세와 하나님한테 원망을 하는데, 뭐라고 원망하느냐, 아주 이것도 하나님이 왜 뒤끝시키냐, 이스라엘이 뒤끝시키는 점이 길어요. 그래서 애굽에서 인도에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이 얘기를 갖다 나오면서부터 시작을 해요.
나오면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화가 날 때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서 꺼내내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그러면서 뭘 얘기해요? 광야에는 먹을 것도 없고 빵도 없고 물도 없고 그 다음에 이 이상한 음식 이제 이게 지겨워서 못 먹겠다 이 얘기예요. 예, 수제비를 먹으면 좋아하겠지만 칼국수를 먹으면 좋아하겠지만 40년 동안 먹으면서 이제 지겨워진 거예요. 그래서 원망이 하나가 생기니까 그 원망을 낳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원망을 합니다. 애굽은요 죽음이지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애굽은 뭐의 상징이에요? 죽음이에요.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셨어요. 그러면 죽음에서 건지신 것이 굉장히 큰 은혜인데 우리가 지금 처해져 있는 상황 때문에 그 은혜도 불평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된 거예요.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영원한 삶을 부여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불평이 되는 거예요. 왜요? 예, 주일날 놀러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우리는 또 뭐 이것 때문에 걸리고 저것 때문에 걸리고 연말 돼가지고 일정이 많으면 이것 때문에 걸리고 저것 때문에 걸리고 그래서 그 구원받은 것 자체가 원망이 되기도 해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분노가 되기도 해요. 그런데 예, 구원받은 지금 처지를 감사하지 못하면 거기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왜 우리를 애굽에서 건졌죠? 니네 살리려고. 하나님의 원망은 그거예요. 하나님이 화나시는 이유는 뭐예요? 아니 몸맨 말이 있을 때마다 왜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까지 끌고 오셨습니까? 아니요. 애굽에서 나온 것 자체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긴 거예요. 죽이려고 데리고 나온 게 아니라 살린 거예요. 살리려고 데리고 나온 게 아니고 이미 그때 살린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원망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뭐라고 원망해요? 죽이려고 우리를 데리고 나왔습니까? 빵도 별 볼 일 없고 물도 별 볼 일 없고 아주 이 그지 같은 음식 때문에 이제 이 하찮은 음식 이제 내가 너무너무 싫습니다. 하나님을 근본적으로 원망하는 것이죠. 아마 하나님이 화나는 대로 했으면 지난주에 우리가 살핀 것처럼 아마 텐트 칠 때마다 죽었을 거예요. 텐트 치고 원망하고 일부 죽고 또 텐트 치고 원망하고 일부 죽고 텐트 치고 일부 죽고 그리고 나서 신명기 이제 모세가 설교할 때쯤 되면 이제 개척하는 거죠. 예, 우리 개척교회처럼 야 이게 다 어디 갔지? 그러면 다 텐트 칠 때마다 죽었는데요.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살려주시는데 그 은혜가 어디에서 나오느냐? 분노대로 하나님이 분노하셔서 불뱀을 백성들 중에 보냈다고 합니다. 불뱀이 갔대요. 그리고 나서 그 불뱀들이 백성들에게 있어서 물게 했답니다. 이제 여기를 갖다 어떻게 해석하냐? 애굽 땅에 개구리 재앙이 있었고 그다음 이 재앙도 있었고 뭐 이랬었죠. 이거는 불뱀 재앙으로 보는 거예요. 불뱀이 한 마리가 가가지고 몰래 가서 칵 물고 막 이러는 게 아니고요. 불뱀 재앙이 있는 거예요. 불뱀 재앙이. 그래서 사막에 있었던 모든 불뱀들이 다 모였는지 어디에서 왔는지 우리는 알 수 없겠죠. 근데 불뱀들이 사람들을 갖다가 정신없이 죽이는 거예요.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무섭겠어요? 굉장한 것이죠. 그러니 이제 사람들이 우리를 좀 이제 살려주십시오. 도대체 이제 우리가 죽을 것 같습니다. 예, 하나님과 모세에게 이제 원망한 것을 갖다가 이제 후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지금 죽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 백성들 중에서 다 죽어가고 있는데 우리를 좀 살려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그런 불뱀을 갖다가 다 물려낸 게 아니고요. 불뱀을 다 물려낸 게 아니에요. 불뱀이 어디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불뱀은 지금도 있어요. 막 물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뱀들이 막 물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얘기하신 방법은 뭐냐 하면 네가 놋뱀을 만들어라. 구리뱀을 만들어서 불뱀이 물면 구리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아서 높이 들어라. 높이 들면 그걸 보면 살 거예요. 그걸 보면 사는 거예요. 근데 뱀들은 지금도 물고 있어요. 예, 그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막 불뱀들이 막 물고 있는데 이거 저기 보면 산대. 그러면 여러 반응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여러 반응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장대에 높이 들려 있는 이 뱀의 상징이요. 그 미국에 가면 911 뭐 여기에 보면 자세히 보십시오. 영화에 보면 그 앰뷸런스에 그려져 있는 게 이렇게 모세의 지팡이에 뱀이 막 감겨 있어요. 예, 그게 있고요. 또 병원 마크가 이제 그렇습니다. 그게 이 미국이 그 성경의 기반 위에 서 있는 게 이제 티가 거기서 나는데 사실 미국 사람들도 그게 뭔지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뱀을 물려서 우리가 죽게 되었지만 놋뱀을 바라보면 사는 거예요. 예, 그것을 갖다가 약속을 하셨어요. 예,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선명한 예표 중에 하나예요. 구약은 오실 예수에 대해서 늘 얘기하거든요. 오실 예수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 오실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처음에 신학을 하면 그걸 갖다가 그림자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림자.
실체 예수님이 있는데 그 예수님을 갖다가 보여주는 그림자, 그 중에 아주 선명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오늘 노뱀이요. 그래서 노뱀이 장대에 높이 들리는 것을 바라보면 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보면 사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는 불뱀들 사이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광야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듯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사는 거예요. 우리가 만나로 살아가고 있고요. 반석에서 나오는 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애굽에서 건지시고 죄악 가운데서 건지셔서 우리는 영원한 죽음에서 탈출할 방법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바라보는 것만으로 살게 해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저는 그냥 얼떨결에 구원받았어요. 태어났는데 아버지 직업이 목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도망을 다녔는데도 구원받았어요. 이게 은혜예요.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들도 어떤 계기를 통해서 구원받게 됐나요? 어떻게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게 됐어요? 저요. 좋은 남편 만나서 됐고요. 세율이도 태어나 보니까 엄마 아빠가 교회 열심히 다니고 있었고, 그 다음에 경훈이도 태어나 보니까 엄마 아빠가 교회를 다니고 있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도 우연찮게 예수를 알게 되고, 제가 알기로는 어떤 집사님은 어렸을 때 그냥 유치원을 갔는데 그게 교회에서 하는 유치원이었다고 그래요. 우리들은 여러 통로가 있지만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내가 공로로 나온 사람이 있나요? 내가 열심으로 득도를 해서 열심히 가서 돌을 닦다가 보니까 교회 구원이 있구나 해서 찾아온 사람이 있나요?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은혜로 찾아온 거예요.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부모 때문에, 친구 때문에, 우연찮게, 얼떨결에, 그거 아닌가요? 다 그렇게 하나님을 찾아와요. 왜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뱀에게 물려서 고통스러운데 쳐다봐라 쳐다봐라 그러면 여러분은 어떨 것 같아요? 제가 어제 진짜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뱀이 막 무는데 야 저거 보면 산대 저거 보면 산대. 그러면 어떤 사람은 보긴 볼 거예요. 아주 절실하게 보겠죠? 어떤 사람은요? 그 얘기하는 사람 때릴지도 몰라요. 그러지 않겠어요? 뱀이 물어가지고 막 아파 죽겠는데 저기 노뱀 세웠대 저거만 바라보면 산대. 그 입 어디서 그지 같은 소리 막막막 뭐 이러지 않겠습니까? 굉장히 화가 많이 날 거예요. 왜요? 믿어지지 않으니까. 믿어지지 않으니까. 믿어지는 사람만 바라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한 번만 쳐다봐 주지 뭐 이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다. 그죠? 그 사이에 그냥 내가 한 번만 바라봐 주지 뭐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에 이릅니다. 근데 그건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세상에 살아가면서요 여러 어려움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예수 믿는 것 자체가요 쉬운 것이 아니에요. 왜냐? 아직도 예수를 소개받지 못한 사람들도 있고 그 다음에 소개는 받았지만 짜증나는 사람들인 거예요. 왜요? 불뱀들 사이에 광야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저거만 보면 산대. 어디서 거지 같은 소리 하고 있어. 왜 사기치려고 그래? 이런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애굽에서 건진받은 사람들의 특권인 거예요. 애굽에서 건진받은 사람들의 특권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것이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그것으로 인해서 구원받는 거예요. 공로는요? 없어요.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 이유들을 보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그저 주시는 선물이에요. 또 어떤 목사님 그렇게 하셨대요. 그러면 우리가 영접하는 게 뭐냐? 그랬더니 우리 교수님 그렇게 설명하셨어요. 영접하는 게 뭐냐? 선물을 주면 손 내밀고 받는 거예요. 근데 저 사람이 줄까 안 줄까? 내가 손 냈는데 안 주지롱 이러면 막 짜증나잖아요. 창피하겠지? 그래서 안 내놓는 사람 있어요? 그럼 못 받는 거예요.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빠가 선물을 줬다는데 야 이거 네 선물이래. 에이 뻥치시네? 그럼 못 받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믿으면 손 내밀고 받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구원이라는 거예요. 경훈이 한경훈이 요절 오랜만에 나는 부활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물을 타라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있지 아니하리니 그것을 내가 믿나니. 아멘. 요한복음 11장 말씀. 자, 세율이 너 준비하고 있지? 네. 시킬까 말까요? 세율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런 것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구원의 말씀인데요. 내가 믿느냐? 하고 물어보실 때 우리가 아멘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유일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이거 선물 줄까? 손 내미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행동이에요.
예,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불뱀이 물고 있기 때문에 짜증이 나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이야기하면 여러 가지 핑계를 대고 그것을 벗어나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학생들한테도 물어보니까요, 예, 너무 열성적으로 전도하는 것 때문에 짜증나서 교회를 못 다니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열성적으로 전도를 해도 안 믿는 놈이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오겠어요? 자기네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가만히 두면 내가 찾아갈 것 같다는 거예요. 뻥치는 거예요. 그거는 뻥치는 거예요. 왜요? 전도의 미련함 외에는 이런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아갈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해야 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면 사랑하는 사람에게 더욱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매스컴에 보니까 뭐 나쁜 목사님들이 많아가지고 다 그런 것 같대요. 가끔가다 그런 뉴스에 보면 나쁜 아빠들도 많아요. 니네 아빠 다 나쁜 놈이다! 그럴 수 있나요? 아니요. 세상의 핑계는요, 핑계를 계속 만들어내는 거예요. 싫은 거예요. 싫고 믿어지지 않으니까 거기에 핑계들이 있는 거예요. 노뱀이 지금 저 불뱀들이 물고 있어요. 근데 노뱀을 바라만 보면 산대요. 근데 왜 사람들이 안 보는 거예요? 아프니까, 짜증나니까, 화나니까, 정신없으니까, 뱀이 막 오니까 도망가느라고 여러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비유를 그렇게 말씀하셨죠. 잔치를 배설해놓고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잔치에 참여해라 얘기했더니 여러 핑계들을 대요. 그 핑계들이요, 하나같이 다 이유가 돼요. 소도 사야 되고 말도 사야 되고 뭐 장가도 가야 되고 뭐 그래요. 장가 가는 거 되게 중요하죠. 소 사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구원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핑계는 여러 가지들로 나온다고 하는 것이죠. 그 핑계가 우리를 그리스도로 나아가는데, 진리로 나아가는데 가림막이 된다는 거예요. 가림막이 된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요, 장대 높이 들린 노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데 우리가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지키는 이 성탄주일이 그 장대를 감당하기 위해서 그 높은 곳에서 이 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그러한 성탄절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성탄절이 점점 화려하지 않지요, 이제. 네, 성탄절이 점점 화려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뉴스에 보니까 이제 성탄 추지를 크게 하는 것보다요, 그냥 조그맣게 이렇게 놓는 게 더 유행이래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성탄 추지보다 이게 싸요. 경기 때문인 거예요. 그리고 백화점들도 혼자 화려하게 하지 않습니다. 왠지 아세요? 백화점에 그 옛날에 걸어놨었던 큰 화려한 것들이요, 그 몇 억씩 해요. 그거 장식만 하는데 몇 억씩 해요. 그래 이제 요새 경기가 안 좋으면 그것도 쉽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요, 경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모시는 것을 등한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추리의 화려함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무슨 행사의 화려함이 아니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데는 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감사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감사가 없는 크리스마스는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크리스마스를 지금도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크리스마스에 그리스도는 없지만, 그러나 그 크리스마스에 그리스도는 없지만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이 크리스마스예요. 뭐 때문에요? 선물! 뭔지는 모르지만 데이트하는 사람은 데이트할 기회, 그 다음에 아이들은 선물 받을 기회, 그 다음에 청소년들은 어쩌다가 집안 들어가고 밤새 놀아볼 수 있는 기회, 뭐 이런 것으로 좋아하지 그리스도는 그곳에 있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그곳에 있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성탄주의를 기억하면서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기뻐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것을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호리살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 땅을 살아가요. 이 땅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큰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입었어요. 뭘로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진받았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건진받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데 생명 이후에 그 생명의 감사를 잊어버리면서 사는 거예요. 아, 내가 구원받은 백성인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시는 것, 그리고는 감사를 다 있습니다. 그리고는 뭐만 남느냐? 내 자존심만 남는 거예요. 내 자아만 남는 거예요. 내 상황만 남는 거예요. 내 처지만 남는 거예요. 그리고 내 욕심만 남고요, 내가 원하는 목차들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뭘 원하는지 이것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 점점 뭐가 약해져요? 그리스도의 보혈이 약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약해지는 거예요. 교회에서 점점 그리스도를 얘기하지 않아요? 교회에서 점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얘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뭐만 우리가 생각을 하죠? 내 처지만 생각을 해요.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가만 생각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를 바가 별로 없죠. 아, 먹을 것도 별 볼 일 없고 물도 별 볼 일 없고 아주 그지 같은 음식 내가 이제 정말 싫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분노가 뭐예요? 불뱀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을 잊어버리는 백성들, 구원을 잃어버린 백성들은요,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스도를 잊어버린 백성들은 다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출애굽 생활 자체가, 광야 생활 자체가 이미
구원으로부터 시작되는 은혜라는 거예요. 광야에서의 고통이 은혜인 거예요. 광야에서의 만나가 은혜인 거예요. 입맛은 좀 안 맞아도 그것이 은혜인 거예요. 왜요? 애굽에서 나온 것 자체가 이미 은혜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냥 광야에서만 살면 끝나게 버리겠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 뭐예요? 가나안이 있는 거예요. 가나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감사를 충분히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생활의 고통을 경험하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 경험하지 않아도 되는 고통까지도 때로는 경험을 합니다. 그러나 구별의 고통, 성결의 고통,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하나님의 백성다운 선민의 고통은요, 우리의 감사의 조건으로 충분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힘듭니다. 내가 이것 때문에 손해봤습니다. 그러나 내가 버텼습니다. 감사합니다. 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채우시지 않으시겠어요? 그것 때문에 채우시지 않으시겠어요? 우리가 그저 세상과 동일한 방법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고 하면,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 않나요? 동산에 있는 무당 찾아가십시오. 돼지 한 마리 잡으세요. 그게 나은 거예요. 그저 좀 정성이 부족한가? 그럼 2마리 잡으세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들은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것 때문에 내가 손해를 봤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다우려니 손해를 봤네요. 하나님, 그래도 내가 이겼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어디서 채워주시지 않으시겠어요? 그죠? 예,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방법이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예, 착한 놈하고 나쁜 놈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요? 저요. 나쁜 놈이 100% 이깁니다. 나쁜 놈이 100% 이겨요. 왜요? 착한 놈은 룰을 지키지만 나쁜 놈은 막 싸우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착한 놈이 싸울 때는 뭐 이렇게 룰을 정하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뭐 몇 가지를 정해놔요. 근데 나쁜 애들이요, 막 싸워요. 그럼 이기는 것 같아요. 하지만 손은 누가 들어요? 무지하게 맞고 이길 수 있는 게 착한 놈인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법인 줄로 압니다. 맞을 때는 지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실 줄로 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셔서요, 우리가 이렇게 구별된 삶을 살도록 노력하게 하신 거예요. 그것으로 승리하시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성탄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리스도의 길을 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실패했다 그래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예수가 실패했다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 다음 이단들은 뭐라 그래요? 실패한 예수 대신 자기가 다시 왔대요. 그게 문선명이에요. 근데 죽잖아요. 네. 사람들의 시각으로 보면, 세상의 시각으로 보면 예수는 실패자예요. 졌어요. 성공하지 못했어요. 바울도요, 예수 따라가다가 실패했어요. 졌어요. 성공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알아요. 그가 성공자인 거예요. 예, 예수 그리스도가, 바울이, 성경에 나오는 많은 신앙의 사람들이 성공자예요. 왜요? 하나님의 길로 승리했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의 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주님을 위해서 받는 고통이 감사가 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님과 함께하는 어려움이 기쁨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원고를 쓰면서 참 저도 힘들었어요. 이게 말이 안 돼요. 주님을 위해서 받는 고통이 감사가 되었으면 좋겠다. 저도 되게 힘들거든요, 고통은. 주님과 함께하는 어려움이 기쁨이 됐으면 좋겠다. 저도 죽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바라보는 건 그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화의 모습.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길을,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는 일. 주님, 우리가 더욱더 담대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의 군사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이것이 이번 성탄을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금 마음을 다잡는 그런 시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승리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요, 아직도 애굽에서 자기네들이 성공한 줄 알고 살아가요. 죽음의 길에서. 뭐 때문에요? 음식이 좋아서. 그 다음에 농사 지으면서 정착해서 살아서. 그것 때문에 성공한 줄 알아요. 그러나 광야에 나와서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여러 가지로 힘들어하고 있는 이스라엘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고난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악한 사람들은 악한 세상 속에서요, 더 이상 고민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요? 더불어서 살면 되니까. 세상이 많이 얘기하잖아요. 더불어 사는 세상, 함께하는 세상, 악과도 함께하고요, 죄와도 함께하고요. 그래서 겉으로 보이는 평화를 유지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곳에서 나왔기 때문에 감당해야 하는 고난이 있는 거예요. 그 감당하는 고난은 선택받은 자들만 누릴 수 있는 기쁨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능히 감당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그냥 그것으로 우리가 끝나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알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것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바울도 그렇게 얘기하죠. 예, 군사나 그 다음에 경주자들은 부른 사람을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예, 군사는 누구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장수가 불러서 그것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냥 눈앞에 있는 싸움을 하지만 결국은 내 손과 발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전쟁에 승리하시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베네핏은 우리가 받는 거예요. 장수가 다 먹고 떨어지나요? 아니요, 우리가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제가 늘 이렇게 우리 교회는 또 집사님들이 젊으셔서 막 힘들어하시는 걸 제가 알아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순결함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경건함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는 구원받은 백성인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능히 감당하게 앞서서 어려움이 있으면 기뻐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고통이 있으면 능히 감당하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